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일과 추석 연휴를 평안하게 지내고 수요 기도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저희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합력하여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주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정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년째 계속 변이하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6년의 세월 동안 동신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상황도 어려웠었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 성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신교회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학업,
취업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붙들어 주셔서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사모하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동신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성령님 굳게 붙드시고 모든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속사람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셀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위대하신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연단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뜻한 바가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허락하신 약속 지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고 기적 베푸시면서 그랬으면 됐지,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왜 또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을 시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은 40년 동안 연단받은 그 순수한 신앙, 제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시키지 말라고 허락하신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잖아요. 분명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졌을 겁니다. 그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순수성이 사라지니까 사사시대 거치고 바벨론 포로시대 거치고 또다시 옛날 버릇, 옛날의 그 고통,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통해 순수해진 신앙 변질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치라,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읽게 될 내용도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거든요. 차이는 뭐냐? 신명기 12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였고, 오늘 읽게 될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4장 초반부는 뭐냐?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봐주지 마라.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라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고대 사회를 다루는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마술사가 나타나갖고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잘 모르니까는 어느 특정인이 이적이나 기사 같은 거 행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맹점을 사탄이 아주 귀신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 공동체도 그렇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귀신 씌우면 신기한 능력 행할 때도 있잖아요. 예컨대 무당들이 막 날선 칼이 건너가도 걸어가도 안 다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능력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영향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미혹시키도록, 변질되도록 유혹하는 요 술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사탄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들에게 악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는 훈련시키고 그들이 가서 교회에서 설치도록 기성교회에 침투시키고, 바로 그러는 일이죠.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거 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럴 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편에도 다윗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어둠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넓게 열어버리면 마음 넓다고 대인배라고 대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마음문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3장은 우상 숭배 문제는 대충 넘어가지 말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우상 문제 개입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는 단호히 조처하라고 명령하셔요. 이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나 그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사람 죽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는 신정일치 시대로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따르면서 이걸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영어로는 인듀 코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죠. 외국 그래서 문서에는 그 표현이 잘 나와요. 그게 실은 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는 분명히 성경대로 척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악한 거 하나도 용납하면 안 된다, 이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영원한 천국이신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서는 그 어떤 악의 요소 하나도 용납하지 못한다, 용납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세계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생활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복락 누린다. 이걸 계시하면서 이제 신명기 13장은 끝나고 그 다음에 참 읽기가 조심스럽고 해석하기가 조심스러운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중국 갔는데 그렇게 박쥐고기를 좋아하면서 대접하는데 성경은 박쥐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강조한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면에서도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사고방식, 생활 같은 것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게 될 여러 가지 뭐 청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 그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율법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야지, 빛으로 살아가야지,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노력하고 애쓴다. 그분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빛과 소금인데, 이게 확정인 거예요. 나는 빛과 소금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구석이 있는 거지. 부끄럽다.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율법 시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시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14장을 들여다보고 음식 문제도 들여다봐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심할 것으로 본문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고인을 위해서 자기 몸에 막 고통을 주면서 슬픔은 표시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본문 설교를 할 당시에 이방 종교는 어떻겠냐?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사랑하는 그 가족의 죽은 그 이 영혼과 귀신 문제를 신경 써가지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 몸에 막 고통을 가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종교의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인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행을 통해 귀신의 동정심을 유도해내는 고행주의는 잘못됐으니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좀 더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함부로 사사롭게 함부로 고행을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이제 음식 문제까지도 음식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겠지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막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읽으시겠습니다만은 포유류 짐승에서는 소, 양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노루고기 그건 드셔도 돼요. 왜? 굽이 갈라져서 굽이 뭐예요? 굽이 통과. 짐승의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이 굽이라 그래. 이게 갈라졌잖아요. 소나 돼지도 그 굽이 갈라졌죠. 어쨌거나 조건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조건 색임질을 해야 돼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긴 한데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한데 색임질을 안 하니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셔요? 안 계시네. 삼겹살은 좋아하셔요? 그럼 뭐예요? 돼지고기가 삼겹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근데 왜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삼겹살 파티를 무슨 그 남선교에서 가서 하신다 그럴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주여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삼겹살 주시고 성도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음식 분류에 대해서 유생학적 찾고 영양분 찾고 각각 성경 말의 가르침이 많이 틀리니 말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유대인들이 몰라서 아직까지 안 먹겠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지요. 그럼 그들이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삼겹살 안 먹으면 몸이 깔아지고 도저히 힘이 안 나요. 그런 분은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으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보시기 좋았고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해야지. 돼지고기가 뭐가 문제고 뭐가 부정하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드시면 이게 성경적으로 곤란해져요.
그저 선까지 딱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짐승 조리와 관련해서는 박쥐라든지 썩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박쥐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건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인 신농본, 조경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박쥐고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박쥐는 눈을 밝게 해주고 기침과 말라리아를 치료한다고. 이런 거 메모지 마세요. 또 진짜 그런다고 내일 기침에 좋을까봐 드신다 그럴까봐 그 책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쥐를 먹는다는 건 복을 먹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박쥐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분명한 것은 그 박쥐와 코로나 그리고 옛날 유행했던 사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성경은 박쥐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박쥐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중국 가서 뭐 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어류와 관련해서는 드실 수 있는 게 조건이 있어요. 나는 장어구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물고기 중에 드실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문제 있어도 드시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류와 관련해서 곤충류. 혹시 여러분 소시적에 메뚜기 잡아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여기는 계신데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 옛날 보통 시골에서는 메뚜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워서 드시는 게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메뚜기는 성경적으로 정결한 음식입니다. 메뚜기는 이렇게 뭐 튀겨서 드시고 뭐 드시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 또 기어다니는 그리고 뛰는 이것이 있으면 드셔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파충류인데 땅 기어다니는 파충류는 뱀이건 악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과 은혜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음식을 지금 이스라엘 그들에게 명시하신 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은 이렇게 권하고 계시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강건한 것도 원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걸 이제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은혜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이제 이런 건 무시하고 무조건 구약은 너무 율법이고 폐기됐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별된 상과 관련하여 음식 문제 연이어 다루는 것이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봐 이 내용만 잠시 알려드리면 그래요. 첫째는 요약해서만 적용시킵니다. 수입의 11조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신명기 14장 후반부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11조를 마치 내 것인 양 하면서, 그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11조 해야 되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알아서 이곳으로 11조 조금 하고 이곳으로 11조 조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둘째, 어떤 분들 보면 11조를 다른 선교회나 다른 개척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성경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처럼 그래야 됩니다. 11조를 떼고 난 그 액수 중에서 내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회에 일정 액수를 이렇게 매월 회비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다른 교회를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든지 혹은 선교회에 전달되도록 하죠. 그게 성경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방법이 성경 정신에 맞는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겠습니다.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인생과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런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 하나님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에게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며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있고 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길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냥 듣고 잊혀지가는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의 진정으로 싹이 트며 하나님 나무로 자라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 아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부교역자와 항중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저희들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로 피해받은 모든 곳들 가운데 그것들이 속히 해결되어 사회 모든 영역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동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모든 예배와 열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 동신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만이 이 동신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세워지는 귀한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정말 타락하며 부패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 정말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세대를 깨닫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는 이 지역과 서울과 한국과 세계를 넘어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위해서 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더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길을 하나님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이끄시는 길인 줄 믿사오니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교육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기에 소명이 있기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생명과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중 직분자들과 구역장과 권찰과 멘토 교사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을 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역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며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자들이 늘어나며 또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삶이 제약되며 산업과 모든 영역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시험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개인과 이웃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이 하루를 보내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삶을 함께 일어나는 것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동식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가 된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 그들이 알며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하나님 가르치게 하시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며 또 그 믿음이 그들에게 진짜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동식교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 계속해서 내려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생명만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정이 아니라 욕망의 승리를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에 하나님 믿지 않고 알 수 없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그것을 하나님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지혜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또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우리의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그들이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울부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보낼 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서로를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더욱더 믿음 안과 사랑 위에 굳세어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생명을 하나님 붙드신 줄 분인 줄 믿사오니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아름다운 때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